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스가랴 13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가 땅을 밟히 돌아갈 것이며 사람을 두려워 더럽도 있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게 살리면 어찌 된 인생이냐. 대답하기를 옛날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3장은 12장에 이어서 그날 곧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과 이 회복의 날 그리고 그날까지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 정화의 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나면 부모님은 언제나 이제 집으로 들어올 때 바로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서 세숫대에 물을 받아서 먼지 가득했던 얼굴과 손과 발을 씻기시고 집 안으로 들여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먼지 묻혀가면서 놀 일이 잘 없지만 그래도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발을 씻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아이의 건강과 이 집안의 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자녀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저 그냥 방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묻어있는 더러운 먼지를 씻어내야 자신과 가족의 청결, 그것들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하나님이 열어두신 정화의 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받아주시지만 그 자녀에게 묻은 죄와 더러움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날 곧 하나님의 때에 정화의 셈을 열어서 그의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이 셈은 비가 오는 날만 생기는 그런 일시적인 샘물이 아닙니다. 영속적으로 그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덕지덕지 묻어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이제 드리워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나왔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현장에 있던 서기관들은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가 누구이기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가 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정화의 셈이 되어주셨고 누구든 그 셈에 들어가면 죄와 더러움에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샘에 씻은 자들입니다. 그 샘으로 정결케 되었고 과거의 죄와 더러움에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죄 씻음은 단순히 일회적으로 한번 죄 씻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죄의 사슬은 우리에게 둘러있고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은 인생에서 보여지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압독, 수군수군, 비방, 미워함, 능욕함, 교만함, 자랑함, 악을 도모, 부모거역, 우매함, 배약함, 무정함, 무자비함 등 우리는 이 말한 모든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것에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죠. 자신의 죄악상을 인정하고 정화의 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야 우리 영혼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런 죄악을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셈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온다면 예수님은 오늘도 그 셈에 온 자들을, 그 자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 대속의 그 보혈로 씻으시고 더러움을 제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자복함으로 나아가는 성도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라고 하죠. 정화의 셈을 여신 이 하나님은 그 백성의 정결한 삶을 위해서 그들이 끊어버려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과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타락으로 이끌어갔던 바로 항목들이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거짓,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실체가 없는 껍데기, 곧 거짓신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도록 속이는 거짓 일꾼들입니다. 또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을 떠나면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다고 속이는 거짓 영입니다. 이 거짓 신, 거짓 일꾼, 거짓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가뜨려진 그들은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에 그것들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백성된 우리는 지금도 내 삶의 거짓을 제거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는 반응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대상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거짓 신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인 그것이 아닌 세상의 교묘한 어떤 메시지와 세상의 형통만을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탐욕을 따라 살도록 하는 거짓 일꾼들의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짓 영의 유혹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그날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는 자녀가 거짓을 예언하면 그 부모가 칼로 찌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인간됨으로서는 여러분 결코 할 수 없는 일,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칼로 찔러 죽이는 행위죠. 그것에 빗대어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의 삶에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거짓된 소리로 어지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거짓된 죄악의 자리를 멀리함과 동시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의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먼저 이 구절을 해석해 보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지자 이들은 부끄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선지자들의 전면 특허였던 털옷을 벗어 던지고서는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다라고 거짓말을 서스름없이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과거 선지자로 바알신을 섬길 때에 그 바알신에게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해했던 그들의 몸의 상처의 흔적을 친구 집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 생겼다라고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회복의 출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부끄러움은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끄러운 거짓을 덮기 위해서 그들은 또 거짓말을 택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는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으로 삶을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앞으로 나아가 씻고 돌이켜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7절에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모든 것을 명하시고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이 거짓 목자가 아니라 자신이 세운 선한 목자 하나님과 짝된 자 그를 칼로 치라 라고 합니다. 그 칼은 바로 아곤을 향한 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도대체 어떤 왕이 자신이 신뢰하는 자기 사람을 칼로 치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서 하나님의 칼날은 그대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온몸을 난도질하였고 그 몸에서 나온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혈의 셈이 되었죠. 그러나 목자가 우리를 위해 희생의 자리에 섰듯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불같은 시험이 주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은처럼 단련되고 금처럼 재련되어져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이루어가는 바로 성화의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망각하며 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꽤 괜찮은 사람처럼, 꽤 유인인 것처럼, 꽤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외식하는 자로 만들어버릴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죄악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실상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때에 여러분 그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얼룩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정결의 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온몸이 더러워진 아이를 씻기는 부모처럼
우리를 정결의 셈이신 예수님께로 부르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으시고 은과 금을 재련하시듯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면서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백성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때때로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이 거짓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성도의 거룩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돌이켜 정결케 하는 셈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룩하게 변화시키고야 마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신을 기꺼이 드리면서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